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우상과 원주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곳이니 그곳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라 하십니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거주할 때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12지파가 흩어져서 거주하는데 그 방법을 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흩어져서 사는가? 54절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게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제비 뽑아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을 진행하라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제비를 뽑아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을 할 때에도 제비 뽑아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5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몰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하셨으니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 너희를 이스라엘을 몰아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반드시 꼭 철저히 그들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철저히 그들을 몰아내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땅의 풍습을 알려줍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악한데 그 악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증하다 하시며 그들로 인해 땅이 더러워졌다고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더럽고 부정한 그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34장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남쪽, 그 다음에는 서쪽, 그 다음에는 북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쪽을 이렇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듯이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 경계를 알려주시는데 지금 알려주신 이 사방 경계는 어디에 속한 땅이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쪽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쪽 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9지파 반에게만 이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왜 12지파가 아니고 9지파하고 반지파냐면 14절에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하고 반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나눌 사람과 제비 뽑을 사람을 정해 주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주관해서 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 뽑을 대표를 정해 주십니다.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보시면 각 지파별로 누가 제비를 뽑을지 그 명단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도 거룩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용서하며 친절하게 대하며 살게 하옵시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성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